할렐루야. 우리 2022년 3월 23일 파리스 모험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도 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가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서로 화면을 보면서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 함께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이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모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현재 어떠한 우리 심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상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또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가 공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455장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기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공부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하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공부해 나갈 때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공부 예배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 되기 위해 하나님 오늘 말씀 공부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읽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고 이해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더 새롭게 하나님 더 꿀송이같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필요한 하나님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는 영혼 유기의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화평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꿀송이같이 단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심이 축복의 부으심이 넘쳐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넘쳐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재 수요 말씀 공부 예배 교재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면입니다. 35면 우리가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열린다 성경의 시리즈 중에 성경에 나오는 식물 그러한 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비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뽕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겹쳐지는 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것을 이렇게 요약은 하지 않겠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요. 자, 35면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도주. 이것은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택하셨을까? 유대인의 결혼식과 포도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죠. 한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 비용을 타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총각은 처녀의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죠. 처녀의 가족, 친구, 마을, 친척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녀는 일주일 동안의 총각을 유심히 살피죠. 그리고 일주일 마지막 때는 잔치의 하이라이트에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습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총각이 마음에 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시지 않으면 총각은 그냥 잔치 비용만 날리고 풀이 죽은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총각은 이제 마음에 드는 처녀가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함께 처녀와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신랑과 신부, 이 총각과 처녀가 정혼 기간, 약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그러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각은 1년 동안 자기 그 부인과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찾으러 오는 그러한 유대인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그 총각이 마지막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이 포도주를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 믿음을 결단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 관계, 청혼 관계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신랑이 다시 신부를 찾으러 오는 그러한 것이죠. 유대인의 그 결혼식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광야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청혼의 관계, 약혼자의 관계로 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쫓아 다시 하늘나라로 준비한 처소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5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문화에 취한 한국 사회 성령에 취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으시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술 문화에 취한 한국 사회 성령에 취하라. 술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소수의 한국 성도들은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써 있는가? 라고 말한다. 조선 말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은 고질적인 음주 문화 탓에 나태한 생활을 일삼던 조선의 남성들을 도우려고 음주 자체를 죄악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달리 천주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성당을 더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술 권하는 사회, 2차, 3차로 넘어가면서 극도의 타락으로 종지부를 찍는 음란한 술 문화 속에 사는 한국의 평신도들은 어느 선까지 술을 금해야 할까 하는 문제로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이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두 잔? 아니면 취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2차만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분명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였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제한이 있었다.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음하면 취하고 코가 빨개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오며 과음 때문에 실수한 예도 나온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0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할렐루야. 박창근 원수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네. 과음을 피하려는 유대인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평신도들도 술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정찬에 한 잔의 포도주를 온 가족과 함께 마신다. 마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입에 축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성안식을 치른 나이인 13살이 지난 자녀들도 함께한다.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다. 아직 어린이들에게 안식일마다 씁쓸한 맛이 나는 포도주를 먹을 주게 하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포도주나 낫지. 포도주는 쓰고 맛없는 음료라는 생각이 소년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때문에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과음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노아가 과음 때문에 저지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매년 6월절 만찬에 나누는 넉잔의 포도주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6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넉잔의 포도주를 마신다. 웬만한 사람은 넉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술이 어느 정도 올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에 4배로 희석시킨 특별 포도주를 준비한다. 한 잔의 포도주에 3잔의 물을 타서 희석하는 것이다. 6월절 만찬 동안 넉 잔의 포도주를 모두 마신다고 해도 결국은 한 잔을 마신 것과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과음을 철저하게 멀리하도록 교육받는다. 포도주를 음료수로 생각하지만 과음을 피하는 유대인의 술 문화를 보면서 한국의 술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은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로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음하지 않으려고, 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13세 지난 자녀들부터 벌써 이제 포도주로 목을 축이게 하는 그 안식일 정찬에,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맛없는 음료라는 것, 그렇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해서 과음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6월절 만찬 꼭 이들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만찬에서도 4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도 희석시켜서 그렇게 마시게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포도주는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지혜, 그것을 우리 한국 그러한 문화에서도 쫓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음주 문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포도주, 술, 그거를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죠. 한국의 교회에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두인의 무소유의 철학,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베두인의 무소유의 철학. 레갑 족속의 모델은 지금도 유다 광야와 네게부 사막에서 텐트를 치며 사는 아랍인 베두인에게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광야의 텐트에서 살면서 수천 년 전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이후 벨사가의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베두인들이 그 안에 살도록 해줬다. 베두인들은 며칠 살아보더니 다시 광야로 뛰쳐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지꼴로 살아가는 베두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게 사람 사는 꼴이냐, 제발 사람답게 살라면서 집을 지어줬다. 그러나 베두인들이 볼 때는 현대인들의 삶이 오히려 사람답지 않은 삶이었던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베두인들은 남유다 말기에 네갑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도시에서 세련된 삶을 추구하며 끝없는 소유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소유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모델이 아닐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베두인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 그때 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이들은 그 포도주를 거부했죠.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순종의 모델이 됐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우리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 밟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 밟기로 묘사되어 있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사야 16장 10절 말씀. 포도즙은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를 상징한다. 그런데 포도즙을 만드는 장소는 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일까? 유다 산지의 바위들은 쉽게 깎이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산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테라스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포도주 틀도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포도를 밟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밟아서 액체가 된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모이는 곳이었다. 대체로 포도를 밟는 곳이 위에 있고 포도즙이 모이는 곳이 아래에 있어서 포도의 원액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장소가 상징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 원액이 모이는 장소는 해갈의 기쁨을 상징한다. 반면 포도를 발로 밟는 곳은 포도를 밟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리는 포도를 밟을 때 부르는 노래같이 온 세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것이다. 포도를 밟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밟았다. 이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이었다. 씨가 깨지면 포도주의 쓴맛이 나기 때문에 맨발로 밟아 포도씨가 깨지지 않도록 해서 금품 포도주를 만들었다. 포도를 밟는 것은 당시 시족 공동체를 이루어진 마을에서 축제 같은 행사였다. 포도를 밟는 틀 위에 큰 줄이 있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은 그 줄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 동안 포도를 밟으면서 시편의 노래를 쩌렁쩌렁하게 불렀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8편과 81편, 84편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 원사님.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세계 시편에는 모두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깃딧은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로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뜻하는 가트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웅덩이의 물이 바닥날 때쯤 포도를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함께 부르는 시편은 우리나라에서 추수철이면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사물놀이패의 노래 같을 것이다. 포도를 밟으며 부르는 노랫소리는 옆 마을에까지 들리고도 남았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소리도 포도 밟는 자의 노래같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로 옆에 밑에 보면은 밑에 옆이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도 밟는 이런 틀이라고 하기 좀 큰데요. 정확한 그 그림은 아닌데 이렇게 포도를 밟고 밑으로 흘러서 포도의 원액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소리, 포도를 밟을 때 함께 이 온 가족이 마을 전체 축제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발로 밟아서 으깬 포도즙의 붉은색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다. 네, 김원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발로 밟아서 으깬 포도즙의 붉은색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다. 온 가족이 좁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 열심히 밟다 보면 포도즙이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옷에까지 튀기도 한다. 그러면 옷에 빨간색 포도즙이 밴다. 이는 마치 붉은 피같이 보이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게 됐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63장 3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포도 찌꺼기는 진노의 대접을 뜻한다. 포도를 밟고 난 찌꺼기는 사발에 닿는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뜻하기도 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 성경에 나오는 신포도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다르다. 추수 전에 딴 포도는 덜 익어서 그 맛이 무척 시다. 이러한 신포도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여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포도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 성경에는 신포도가 죄와 그 영향력에 관한 독특한 표현으로 등장한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죄는 단순한 관념이나 신학 주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속담을 무색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다.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 가운데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영혼마다 자기 죄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미칠 죄의 영향력보다 당대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포도는 이소보에 나오는 신포도와 다르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여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소보와는 한 마리의 배고픈 여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따 먹으려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엉켜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져서 이제 결국 포기를 이 여우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 익지도 않았어. 신포도일 거야 라는 그러한 이솝 우화가 있죠. 즉 이러한 신포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이러한 포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신포도의 의미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는 신포도가 죄와 그 영향력에 그래서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 밝기, 포도 틀, 그리고 밑에 포도 원액이 담기는 그러한 곳, 찌꺼기, 사발에 담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뜻한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물음표이죠. 양정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구절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루살이와 약대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포도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포도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생활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밟는 곳과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나뉜다. 두 공간 사이에는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세마포천으로 막혀 있다. 이곳을 세마포천으로 막은 이유는 포도를 밟다가 밟히지 않는 포도알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마포천은 좁은 구멍이 많은 천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포도즙 원액은 내려갈 수 있지만 밟히지 않은 포도알은 내려갈 수 없다. 보통 포도주 틀은 야외에 있다. 야외에서 포도를 밟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8월의 더운 햇빛 때문에 포도주가 빨리 발효되기 때문이다. 둘째, 발효 냄새를 빨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발효시킨다면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벨 것이다. 야외에서 포도를 밟다 보니 파리나 벌이나 이나 개미 같은 곤충이 포도즙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러한 곤충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포도즙 원액은 항아리에 모아 웅덩이 같은 지하 저장소에 저장한다. 이때 야외에서 발효할 때 들어간 곤충을 걸러낸다. 포도즙 원액을 항아리에 부을 때 항아리 위에 세마포천을 깔아서 다시 한번 곤충을 걸러내는 것이다. 깨끗하게 거른 포도주는 항아리에 저장되었다가 결혼식 같은 잔치와 안식일 만찬 등에 사용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초대받아 포도주로 접대받을 때 이를 그냥 마시지 않았다. 이들은 휴대용 세마포천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연회장이 포도주를 따라줄 때 자신의 포도주잔 위에 세마포천을 깔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한 곤충을 다시 한번 걸러냈다. 예수님은 휴대용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레위기 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한 것이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 하루살이와 약대, 낙타는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주의를 해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만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해도 거대한 낙타를 꿀꺽 삼켜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영적 유익이 있겠는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내게 찾아왔던 유대인 한 자가 떠오른다. 이 친구의 이름은 다비드 코헨이다. 다비드는 다윗을 뜻한다. 유대인 중에 코헨과 레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일단 골수 유대인이라고 보면 된다. 코헨은 제사장을, 레비는 레위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 역시 유대인 발음으로는 레비스다. 이는 레이의 소유란 뜻이다. 아마도 이 청바지 회사의 사장은 유대인일 것이다. 다비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온 한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게 찾아왔다. 이 친구는 코헨이라는 성에 걸맞게 이방인인 우리 집에 와서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육류와 우유 제품을 철저히 가리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따르는 부엌에서 요리되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입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물을 일회용 컵에 따라서 주면 마셨다. 일반 컵은 우유 제품과 육류가 섞여서 요리된 컵일 수 있지만 그나마 일회용 컵은 이런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동안 우리 가족은 레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다비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도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다. 하루는 다비드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변의 항구 도시 하이파를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 있는 창녀촌에 다녀온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격 그 자체였다. 다비드의 삶이 바로 조그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거대한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삶이 아닌가 싶었다. 물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비드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구절, 이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이러한 내용,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잔치에 가서까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결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줄 때 세마포천을 깔아서 부정한 곤충을 다 걸러내고 마시는, 그렇게 하는 자이지만,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루살이와 낙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살이는 어떻게든 부정하다고 하니까 레위 법에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하지만 정작 더 큰 죄는 낙타는 삼키듯이 죄는 행한다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환자에 관련돼서 그것을 더 잘 느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러한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포도와 가죽 부대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가 더 귀한 것 아닌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놓고 한 분이 내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이 오래된 포도주일 텐데 상신적으로 새 포도주보다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율법이 더 귀한 것이 된다. 새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새 것이 안 좋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새 포도주와 새 엄마가 그것이다. 그러나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는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 중에서 어느 것이 비싼 포도주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포도주와 이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특징은 계속 발효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빵빵해져서 결국 터지게 된다. 이는 신축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주보다는 가죽 부대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는 새 가죽 부대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율법은 너무도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헌 가죽 부대 같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신축성 있는 그러한 곳에 감사합니다. 조한 마지막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표현도 알고 가자. 욥을 정죄하러 왔던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잠잠히 듣고 있다가 꾹꾹 눌러뒀던 분노를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욥기 32장 18절 19절 말씀.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잘 터지지 않는다. 안에 눌린 분노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새 가죽 부대가 터질 듯하다고 표현했을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다. 새 가죽 부대,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이 분노와 할 말이 많았다. 어린 엘리후가.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며 또 덧붙여 주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잠깐 우리 나누어도 우리가 시간이 좀 없지만 잠깐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포도 관련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과연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율법적으로 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더 큰 것들을,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혹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삶이 아닌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러한 삶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헌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진짜 빡빡하게만 그렇게 살고 신축성이 없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그러한 삶 살지 않고 진짜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포도나무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하나님 포도에 관련 포도주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제대로 신축성을 갖지 않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소소한 것에 너무나 하나님 틀에 박혀서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 섬김을 돌아보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죽 부대와 같이 하나님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하나님 본질을 쫓아 하나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세요. 시엘이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할렐루야. 샬롬.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